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치 말아야 할 가치들이 점점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또 앞으로 100년, 200년, 아니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 때까지 변치 말아야 될 그런 가치들은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부모의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또 지켜야 할 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또 지켜야 할 도리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도리들이 취사 선택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는 성경은 다시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들어야 하고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여러분, 기뻐하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다. 기뻐하다가 어떻게 기뻐하다가 됐을까요? 그 기자에는 우리 사람의 기운이나 또 감정이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가 뻗어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뭐예요? 기뻐하는 상태예요. 기가 막 일어나고 활성화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기쁨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혀요? 기가 죽어요? 이건 뭐예요? 아주 줄어들며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기가 계속 뻗어나가는 그런 기쁨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일상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또 찬양할 때 오늘 또 기쁨이 넘치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기쁨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얼굴을 보면서 기뻐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기가 뻗습니다. 기쁩니다. 기가 막힙니까? 기가 뻗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뻗어요. 기뻐하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한국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가 뻗는다. 기쁘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잠언 2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종하고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서. 너를 낳은 아비가 아버지가 낳지는 않습니다만 낳은 것과 똑같습니다. 키우는 것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낳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단어는 히포아쿠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히포라는 뜻은 아래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쿠오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종하다는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포아쿠오, 청종하다. 다른 말은 또한 순종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말할 때 그분보다 조금 아래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듣는 것. 이것이 어떤 태도입니까? 청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코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옆에서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동등하게, 그래서 흘려 듣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의 말, 나의 말, 등가의 말 이렇게 생각하면 경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게감을 주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곁에서 듣고 흘러서 듣고 경하게 가볍게 듣는 것은 대항해서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순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청종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죠. 이삭 그리고 리브가에게서 낳았지만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달랐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큰 일들이 있지만 이 결혼한다는 것은 참 큰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또 결혼을 해야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가정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1절에서 여기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가나안 이 지역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배운 사람들로부터 이 야곱을 결혼시키면은 이 가정이 반드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갈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맞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싫어요. 아버지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청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청종하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밧단 아람이 얼마나 멉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이제 배우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큰아들 에서에게도 아버지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여기 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맞이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창세기 28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분명히 그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또 둘째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첫째 아들에게도 얘기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이스마엘의 딸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있는 그 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즉 에서는 청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아버지 생각보다 더 위에 두고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5장 10절 12절에 보면 야곱을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어요. 야곱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했더니 야곱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한 족장에 불과했던 그 야곱이 족장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이름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냥 족장에 불과했어요. 그냥 그쪽에서 좀 세력이 있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야곱이 그 이삭의 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왕족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야곱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땅을 받습니다. 후손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어디서 장가가고 누구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요. 나중에 저기 출애굽기에 가다 보면 그 후손들 또 지나가면 후손들은 멸망당합니다. 흔적이 없어요. 이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을 경히 여겼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특징은 부모님의 말을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어요. 이런 태도와 행동이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극명하게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에서의 저주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떤 원인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청종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 결과들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극명하게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청종해야 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야. 주 안에서. 대부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하지 그 바깥을 벗어나서 자녀들에게 과한 요구를 하고 불법의 요구를 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원칙은 뭐야?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이 이미 전제가 된 내용이죠. 주 안에서 이야기한 일은 자녀들이 요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월이 지나가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자녀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 얼마만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똑똑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배워서 부모님의 말씀을 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 부모의 말을 청종할 때 자녀에게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복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학생들,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더욱 청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복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네가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잘 되리라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모님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 청종해야 돼요. 며칠 전에 TV에서 다시 보기에 보니까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얘기는 완전히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 말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이거 보는 사람들이 그냥 입을 다물질 못하겠어요. 제목도 좋잖아요. 뭐 같은? 금쪽. 한 명 있고 이러니까 금쪽같이 대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커지면요,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커지기 전에 얘기하고 정정하고 또 수정하고 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이 약이 되고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축복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또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런 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간직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절대 팔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사기만 해야 돼요. 뭘 사야 됩니까? 4가지 불러봅시다. 뭐죠? 첫 번째 진리, 그 다음 지혜, 그리고 훈계, 명철. 이 4가지는요. 이 4가지는 보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쓰도록 사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장 귀한 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이 사람이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값비싼 진주를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사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야 돼요. 없으면요, 꾸어서라도 사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아멘? 팔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좀 적당한 거는 팔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귀한 걸 어떻게 팔아요? 예. 가장 귀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이 4가지예요. 그러면 이 지혜와 진리와 훈계와 명철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2절 5절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더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보석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을 사귀면 거기에 이런 4가지 보석들이요 빠져나갑니다. 없어져요. 흐릿해집니다.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철하고 이렇게 딱 부딪히면요 계속 이것이 날카로워지죠. 칼을 연마하거나 쇠를 연마할 때 어떤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더욱더 도와주면서 더 잘 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친구.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진리와 훈계와 그런 것을 좀 존중히 여기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요. 그러지 않은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돼요? 다 빼먹어요. 다 빼앗깁니다.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어떤 친구인가? 잠언 2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린다. 최근에 그 친구가 불러가지고 같이 한강변에 갔다가 밤 11시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기다리는데 못 와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미어져.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참 너무 안타까워. 부모로서 그렇게 키운 그 자녀들이 친구를 잘 사귀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영혼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4가지 보석을 가진 친구들을 여러분 늘 주변에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에게도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이 이겨내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위기를 헤쳐나갔듯이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보석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분들을 계속 사귀면 우리 영혼이 살이 쪄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요한 1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것이 가장 뭐예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아니요, 사실 본심입니다. 예. 공부도 잘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진리와 훈계와 명철과 그것을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않습니다. 진리가 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기쁨을 주는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근심을 안겨주는 자녀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주님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기뻐하며 사랑스러워하는 분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청종하며 그분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4가지 보석을 여러분 늘 부족함 없이 가지고 다니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큰 스승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청종했는가? 죽기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곧 자기의 뜻이 되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모범을 보면서 우리는 청종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